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적금을 들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실행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격스러웠던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곳을 걸으셨겠지.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물과 배를 던져주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여기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주님은 어떤 표정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혼자 그려보면서 크나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인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늘 바쁘셨던 예수님, 늘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던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평상시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격한 어조로 아주 정말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23장만 떼놓고 보면 이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13절부터 26절, 28절까지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 가슴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팔복과 대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되고 있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7장까지 연결되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음색이 어떠셨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인자하신 모습이셨고 가장 인자한 음성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화냄도 분노함도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온화하고 인자하기 그지 없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와서 보면 이전에 보이셨던 주님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팔복에 말씀하시면서 인자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화가 나 있으시고 격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에서는 어떤 이들에게 복이 임할 것인지를,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들이 화를 받을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대목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주님의 아주 무서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3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이렇게 차분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능성한 우리도 모르게 감정이 그 속에 복받쳐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말씀이 23장에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지목당한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먼저 보실까요? 서기관은 여러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고, 여러분 아마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실 거고 아마 학자들이었을 거고 교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종교와 그리고 사회의 규범을 세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고대 유대사회, 예수님 시대의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미 시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장되어지고 없어져 버린 시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백성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문맹,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아람어뿐만 아니라 시브리어를 공부한다, 시브리어를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들이시며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겠습니까?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글자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글자를 마음대로 읽을 줄 아는 서기관은 감히 일반 유대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려운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그 율법을 받아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저들은 신앙심과 생활에 모범되는 사람들이라고 칭송받고 대접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니 본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백성들이 볼 때에도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고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정말 모욕감이 들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었고 매국노의 상징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를 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지어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들, 그 여인마저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경노하시고, 여러분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고함을 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정말 그렇게 가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분명 그들 중에도 반듯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덕스러우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왜 굳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23장 3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했고 실천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2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 지웠지만 자기는 지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손가락 하나 꿈쩍거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5절로부터 7절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1절부터 12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겉옷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언급된 말씀을 담은 상자, 그것을 경문의 띠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넓게 해서 겉옷에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서기관은, 저 바리새인은 말씀의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덕지덕지 붙였어요. 그리고 옷수를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뜰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복장은요, 어디를 가도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늘 그들은 상석에 앉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문안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문을 많은 성구를 담은 말씀이 담근 상자를 가슴에 뻗치고 옷을 넓게 하고 시장에 가서 잔치집에 가 상석에 앉고 랍비라는 소리 듣길 좋아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한마디로 위선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위선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무서움으로 이 본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좋아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부자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상석을 차지하는 자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의 지도층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저도 제 본성에는 높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세상 살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또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은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끝나요. 그게 내 삶에 닿질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속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맞아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맞아요. 그게 원칙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레 우리는 내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공자왈, 맹자왈처럼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우리는 듣다 가겠습니다라는 사상으로 빠져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11절과 12절을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본문 성경 보면서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 현실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좋은 말씀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누구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을 말씀으로 대입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세속이든지 교회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걸 나무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이런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연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공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만이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다고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나귀 새끼들이 똥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삶을 마감하실 때 어디에서 마감하시나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치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다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초대 기독교가 출발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고 찬양하면서부터 오늘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제공하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지옥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속과 겉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에 살려면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그리고 이 땅에 그렇듯하게 살아가려면 좀 죄송합니다, 위선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좀 달라야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위선을 떨어야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울로 보면 정말 큰 사람이에요. 틀림없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그 작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과부는 2 렙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큰 거울에 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의 큰 거울에 큰 사람으로 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열고 이 말씀을 펴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목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2주간을 펼쳐놓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이 본문을 펼쳐놓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대입해 봤어요. 혹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주님 앞에서 내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아예 포기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격노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아닐지 두려운 마음으로 2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펴들고 다시 한번 내 내면을 돌이켜보며 혹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지만 우리 속엔 얼마나 많은 욕심과 윗선이 가득한지요.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종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